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 노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뻗나온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구원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쳤던 저희 심령이 말씀 안에서 참심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오른쪽에 늘 계심으로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주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나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각 개인, 가정마다 처한 형편, 여건들이 다르지만 각자의 환경, 형편에 맞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회복의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코로나 위험 앞에 더 이상 교회 예배가 금지되고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온 마음을 다해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대언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이, 비대면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덜 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픽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능에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몸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헝클어지고 무뎌졌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그 귀가 복되고 그 마음이 떨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림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이 아픈 자들이 깨끗이 취함을 받게 하시며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 잘 증거하여 아버지 듣는 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습관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10대 대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60세 이세부터 기억력 감퇴가 되면서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 치료의 골든 타입이 30, 4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젊은 층들이 이 기계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억력 감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 감퇴가 되면은 이제 습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지 않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바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명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주님께서는 핵심적인 말씀을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쉐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네 자녀들에게 잘 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키는가? 반복적으로 시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시켜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 교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각인이 되면 늙어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로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한 연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연습을 통하여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마침내 가들이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테니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은 삐뚤어 나가고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제 그들은 도관에 둔지입니다. 이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인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잠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3일이 지납니다. 그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내 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지 새벽부터 나가서 그들은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지고 파죽이 된 상태로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이내 피곤하여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고된 노동 현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날마다 피곤한 일상생활을 하게 되니 그들은 경건의 훈련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겨우 식사기도 몇 마디 할 정도이겠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여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 신앙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저 감사했지만 그것은 반짝 신앙이었습니다. 반짝 신앙. 이것이 지나면 또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삶의 노예가 되고 이 삶에 그대로 나의 감정을 반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거니와 내 말에 나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 신앙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역시 불순종, 바른 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반복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억력이 감퇴해도 신앙적인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피곤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들의 눈이 충혈되고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피곤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도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여 배에서 주무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컵 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였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일상생활을 사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은 우리의 육신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1.3km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험난한 언덕길입니다. 이곳을 매일같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일 갈 수가 없는 거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셨나요? 먼저는 항상 감람산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골방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만큼만 그 기도의 골방 감람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위험한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감람산에 가서는 안 되는 그날입니다. 또 오늘은 지극히 피곤한 날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피곤함이 극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좀 내일을 위해서 편히 쉬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오늘 체포될 것을 알고서도 갑니다. 오늘 내 육신이 극도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은 타협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내 안에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갈 때 많이 타협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못 가. 오늘은 내 몸이 좋지 못해서 못 가. 오늘은 손님이 와서 못 가.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못 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못 가.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내 마음속에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타협점을 찾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지. 미룹니다. 안 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골방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오늘은 힘든 날이야. 오늘은 위험한 날이야. 타협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습관이 되어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인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타협을 몰랐습니다. 오늘 가서는 안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갑니다. 오늘 힘든 날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의 골방에 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에 가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인다는 세상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는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할 총리가 법을 어기면서 기도의 골방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3번씩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서 그는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만약 다니엘이 타협을 했더라면, 마음속에 타협을 했더라면, 그래요, 오늘만은 그만두자. 타협을 했더라면 오늘의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습관, 신령한 습관을 따라 기도의 골방에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어떤 상황입니까? 갈등과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래요. 예수님의 고민이 보통이 아닙니다. 갈등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끔찍합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고, 두 손 두 발이 못에 박혀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목이 말라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로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슬픔 중에 있습니다. 왜 슬픔 중에 있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슬픈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슬픈 이야기들입니까? 먼저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근심하고 슬픔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퍼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지금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의 지금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지금 어떻게 각자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이 힘든 시간을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두 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합니다. 더 기도에 힘을 더하게 만듭니다.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로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습니다. 폭력의 행사.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모른다! 3번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기도하는 결과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 습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감정적으로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발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습관은 순종의 습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순종으로서 모든 것을 마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와서 본즉 그들이 자니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랬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말씀이고 그냥 나는 내 컨디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도 습관입니다. 순종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반짝 신앙은 있지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육체가 피곤할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습관을 들으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것,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습관을 들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또한 순종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습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가야 골방에 들어가는 습관을 주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주십시오. 순종의 습관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살지 말고 습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 영적인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3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현대인들은 이제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의존도가 높음으로 아버지, 우리는 기억력의 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습관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와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들이지 않냐면 하나님 올바른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행할 수 없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경건의 습관을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습관이 되지 않아 내 머리로 살아가고 있고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습관은 나의 타협을 하나님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다니엘이 세상에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골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소서.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보아 아버지 마지막에는 순종으로 귀결됐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폭력을 쓰고요. 하나님이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순종하는 습관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느니, 우리는 순종하는 습관이 되지 않아 날마다 내 생명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습관, 경건의 습관을 갖지 못하여 오늘도 우리는 내 스스로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이여,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습관을 따라 주님을 찾아가며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습관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막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살았던 저희들, 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도바울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날려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온도 삶이 궁핍한 자에게 풍감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나를 써서 저러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험한 세상에 주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꼭 잡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이의 손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슴을 만졌으니 주께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 주셔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아픈 육신을 만졌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함을 받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에 깃돈 바르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맑은 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장육부가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너를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이여, 두 손을 잡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둥글둥한 것들이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영광 찬송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과 더불어 귀한 예물을 제단 앞에 봉헌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봉헌한 예물을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서서 쌓을 복이 없도록 부어주옵시고 이삭과 같이 흉년의 때에도 아버지와 백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밀두기와 황충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풍년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에 좋은 일들이 아버지 주를 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비전함을 받으시사 그들의 꿈 그들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량헌금
건축원금, 선교연금을 아버지 또한 주일원금을 특별원금을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그 자손이 만만자손이 잘 되는 복이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땀을 흘리고 힘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성도들 전도하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은혜로 갚아 주옵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하십시다.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예. 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 교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견제 다 용서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최권세 최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저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